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경보를 울려라. 독수리 떼가 하나님의 백성 위를 선회하고 있다.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나의 계시에 도전한 그들을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복된 것을 다 잃을 것이며 원수가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내게 묻지도 않는다. 제후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을 만든다. 그들을 파멸시킬 우상들을. 사마리아야, 근송아지 신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라. 그 쓰레기 때문에 내 노가 끓어오른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바로 잡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은 사람이 조각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송아지 부러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헛바람을 씹는 그들. 결국 광풍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쭉정이인 밀은 밀가루를 생산하지 못한다. 설령 만들어낸다 해도 남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통째로 먹혔다가 내뱉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쓰레기다. 그들은 아시리아로 쪼로로 달려갔다. 미련한 들나귀도 자기 종족을 떠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미련한 나귀 에브라임은 밖으로 나돌며 돈 주고 정부를 산단 말인가. 이방인에게 몸을 파는 그들, 이제 내가 한 곳에 모으려고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곧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왕의 압제 아래 놓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제단들을 많이 세우고는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 믿어지느냐? 죄짓기용 제단이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계시를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른 채 한다. 그들은 내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 줄 것이다. 그 죄를 벌하여 그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창조자를 잊었고 그저 궁궐 짓는 일로 분주했다. 유다는 요새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내가 그 도성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3절 선을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독수리나 매는요 부정한 새를 대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이 성전 위에 앉아있거나 맴돌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거나 불을 피워 연기를 내서 그 새를 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새가 성전을 맴돌 때 그 사실이 알려져 모든 제사장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힘을 모아 쫓았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부정함에 대해서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한 제사장과 온갖 부정한 풍습으로 인해 가득 차 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전쟁에 대한 경고도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에 두 가지 때문에 나팔을 불었다고 이야기해요. 먼저는 성전에 예배가 있음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분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쟁을 준비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이처럼 부정하게 되었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앞서서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장 7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부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담의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성소가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서요, 하나님을 찾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입술은 여호와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만 가득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4절부터 10절 우상과 동맹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멋대로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전 8세기 후반의 북이스라엘의 정치는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죽은 30년 동안 6왕이 정권을 교체했기 때문인 겁니다.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과 방백들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왕과 방백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는 그 왕들을 모르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아지 우상은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것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하나님께 열지파를 받아서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이 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금송아지를 미워하고요 이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는요 손으로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심겨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곡식으로 자라날 씨앗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혹시 자라난다 해도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 수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삭이 다 날아가게 돼서 거둘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냐면 6절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상들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알이라는 신, 그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풍요의 신을 섬길지라도 너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조공을 바쳐서 구한 동맹 역시 헛것임을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내용물을 모두 먹고 버려둔 빈 그릇과 같은 처지가 되어 정말로 그들이 갈망하던 열방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에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보지만 별 도움을 얻지 못하여 결국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야생 나귀의 신세와 같이 되었다. 이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조공도 바치고 그의 눈치도 봤지만 아수르에게 버림을 받게 돼서요, 들나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고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나귀의 처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험악한 국제의 무대에서 혼자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국 왕의 그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 강대국에게 상납했지만, 즉 이렇게 조공을 들였지만 그 역시 그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상 그리고 동맹,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방패와 그의 도움과 그의 구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11절부터 14절, 효력 없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고발의 대상이 예배로 바뀝니다. 에브라임은 선을 저버리고 제의적 경건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들어 자신의 죄를 씻는 그러한 곳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 이스라엘은요, 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제단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 왜 그랬냐면요, 그 재물의 일부는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많아졌다면 이스라엘 죄가 많아진 것을 뜻하는 것도 되지만, 제사장의 소유가 그리고 제사장의 그러한 것들이 늘어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패한 제사장들은요, 많아지는 제단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울분을 토하며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배가 불러옴으로 그 죄를 용인하고요, 정말로 거짓으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많은 불을 축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아마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깊이 묵상하고 제가 더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좀 찔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만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였다. 율법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제의적인 즉 형식적인 정말로 퍼포먼스적인 예배에는 집중했지만 그 예배를 계획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못 본 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제사, 특별히 제단에 제물을 올린다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그러므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제물이 내 죄를 다 가져가서 피를 흘림으로 나의 죄는 깨끗함을 받았다.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어때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곳 쉽고 쉬운 길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시니 그들은 애굽으로 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퍼포먼스적인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내면적인 경건은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을 의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그를 자신의 왕으로 세워서 백성을 통치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힘의 근원으로 삼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동맹국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가 의지하는 그것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목사님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적으로 풀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여라. 너는 나의 것이고 이 세상은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리만 채우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아요.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였고,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정말로 입술로만 주님을 경외한다,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우리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며 주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